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입니다.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은 요셉의 꿈 해몽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 옥에 갇혔을 때 바로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몽해 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무고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갇힌 곳은 다름 아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사건은 요셉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신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서서히 알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굳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서도 간수장의 제반 업무를 요셉이 대신 처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을 정도로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창세기 기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좋은 모델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감옥에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 왕에게 데려다 줄 사람, 물론 즉시는 아니지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왕의 죄수들을 위한 감옥에 애굽 왕의 두 죄수, 즉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그들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왕에게 범죄하여서 갇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애굽 왕이 베푼 왕의 연회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자신들이 책무를 소홀히 하여 왕의 체면을 손상시켰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연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관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술과 떡을 책임지는 책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왕의 먹는 것을 책임지는 것은 왕의 총애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과 떡에 독을 타면 왕을 시해할 수 있기 때문에 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자들에게 먹는 것을 의탁하게 됩니다. 또한 친위대장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한 것을 보면 이들의 권세가 친위대장도 무시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이 옥에 갇힌 지 여러 날 후에 신기하게도 이들은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들이 꾼 꿈의 내용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꾼 꿈으로 인하여 근심의 빛을 짓게 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근심의 빛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기에 근심의 빛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게 되면 꿈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고 그 미래를 활짝 열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일이 왕에게나 또 신하에게나 일반 평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해보세요. 그러자 술 맡은 관원이 먼저 말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라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해몽하게 하셨습니다. 3가지는 사흘인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한 것이죠. 그러나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옥에서 나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술 맡은 자가 나가자마자 즉시 애굽왕에게 요셉의 사정을 이야기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생각대로가 아닌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왕에게 요셉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만이 들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진 그 사건 자체가 애굽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전후 사정을 조사하지도 않고 당장 그자의 목을 베라고 명령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간청을 잊은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D-Day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D-Day가 이처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그 해몽을 들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꿈 해몽도 부탁하게 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지 않겠나?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나에게 좀 해몽해 보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떡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사흘 안에 자신이 극형 중의 하나인 나무에 목을 매다는 효수형에 처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애굽왕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 몹시 화가 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황을 20절을 통해서 살짝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후에 바로왕의 생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왕의 생일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마도 오래전부터 온 나라가 들썩거리며 바로의 생일상을 차렸을 것입니다. 제3일에 있을 바로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가장 분주했던 사람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생일 잔치를 준비하다가 감옥에 갇히며 왜 바로의 생일 잔치가 벌어질 때 모든 신하들 앞에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야 했을까요? 떡 굽는 관원장이 모든 신하를 위하여 만든 떡이 맛이 없어서일까요?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 죽은 효수형을 당했다는 것은 매우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떡에다 독약을 넣어 바로왕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잔치 자리에서 모든 신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효수형
행사를 했을까요? 이것은 너무나 상상하기 싫은 일이죠. 그러나 바로 왕의 절대 권력을 모든 신하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였다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효수형 행사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절대 권력, 바로가 곧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요셉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떡 맡은 관원장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딱 하나 남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사정을 듣고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충분하게 받고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완전히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감옥 생활과 두 관원장 이야기를 통하여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요셉의 고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 해몽을 통하여 그들의 미래를 알려주었지만 요셉의 꿈은 아직 감옥에서 좀 더 기다려야 하는 진행 중인 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꿈, 10개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게 되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셉의 꿈을 넘어서 두 관원장의 꿈도 넘어서 결국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번 잠들면 어버가도 모르게 잠을 푹 자기 때문에 꿈을 잘 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꿈은 꾸었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얼마 전에 그 꿈을 생각해내고 기억해내려고 하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의 경우 잠시 낮잠을 잘 때는 기분이 안 좋은 꿈을 꾸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모든 꿈들은 쉽게 잊혀지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들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간원장과 바로왕처럼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과 그 해몽, 즉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기껏 꿈 해몽을 해준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기억되지도 못하고 잊혀지게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요셉을 향한 꿈과 계획은 기다림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꿈과 해몽과 그것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오로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 우리의 한 달의 삶, 우리의 1년의 삶,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여정들이 오직 아버지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두 관원장의 삶에 드려진 그런 근심의 빛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의 빛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요셉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들의 배신과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과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림을 당하는 시련을 통하여 결국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코로나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